어, 요즘 자전거 타는 취미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냥 저도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전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문가 수준으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분들 몇 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안효진 권사님하고 희우하고 아들 희우하고 자전거로 부산까지 갔다 왔다고. 우리 희우 한번 일어나 볼까?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6학년 때 갔다 왔다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죠? 6학년 때 아빠랑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라고 제일 유명한 대회죠. 벌써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고 해마다 요 달리는 코스가 좀 달라져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략 이 경기 동안 3,500km를 자전거로 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430km 정도 되니까 그 한 8배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이제 달리게 됩니다. 3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고 꼭 코스 중에 산악지역을 집어넣어서 알프스를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뚜르드 프랑스에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죠. 단지 자전거를 잘 타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삶의 궤적이 굉장히 극적이죠. 사이클 선수였다가 1996년에 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고 이미 암이 시작한 부위에서 전이가 되어서 폐에서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았고 뇌까지 절제했다고 하니까 큰 수술을 받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그렇게 재활을 해서 다시 사이클 선수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도전한 대회가 뚜르드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회에 나가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7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사이클 선수죠. 그냥 단순히 자전거를 잘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암을 극복해낸 사람으로 또 나중에는 자선 사업하고 이런 일들로 아주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랜스 암스트롱이 그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아주 날카로운 기자들이 사람이 저 정도로 탈 수 있나? 저게 인간의 능력으로 저 정도를 해낼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의심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분이 아우라가 크잖아요. 암 환자였다가 이걸 극복하고 또 7연패를 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암스트롱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도핑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이 약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아주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했고 기사를 썼던 기자들을 도리어 고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 동료로부터 그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그리고 아주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경기에 걸쳐서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도핑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런 방법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이렇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모든 경기의 수상이 무효가 돼요.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소송을 당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사이클 경기 출전하는 건 물론 코치 활동까지 모든 것을 금지당하고 영구 제명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500km나 되는 자전거 경기를 7번 완주하고 우승을 했는데 정말 인간 승리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부정 때문에 그의 인생은 탈락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11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비롯해서 이제 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한 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은 30양에 팔고, 나중에는 이제 죄책감이 왔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은 30양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던져주지만 사실은 뭐 이를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한 건 뭐냐면, 그 유다가 빠진 자리를 누가 대신해서 채워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후보가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유력한 후보 같아요? 결과를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더 유력해 보여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여러분, 누구든지 양력이 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투표할 때 보면 양력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설명이 많이 붙잖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제 투표로 뽑은 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2명까지는 이렇게 뽑아놓고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 제자가 누가 되어야 되나 골랐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흔하지 않은 일. 사실은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케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번밖에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조금 더 흘러가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헤롯이 박해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또 제자의 숫자가 12명에서 11명이 됐죠. 그래서 야고보 죽고 나서 누가 그 뒤에 야고보를 대신할 제자를 또 뽑습니까? 안 뽑아요. 안 뽑거든요. 또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제 떠나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었다고 해서 베드로 뒤에 베드로의 자리를 대신할 누구를 뽑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누구도 대신 뽑은 일이 없어요. 아무도 대신 뽑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만 유일하게 대신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탈락과 완주의 차이에 있어요.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닌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킨 것은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완주를 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완주한 것이죠. 오늘 유다 대신에 제자로 뽑힌 마띠아가요, 이후로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딱 요 장면 요거 한 번만 마띠아가 나오고 그 뒤로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전설만 남아 있는데, 뭐 이 마띠아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코카서스 지역, 지금 조지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일치된 견해는 하나예요. 그가 완주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 하나만 일치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완주한 사람 뒤에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탈락한 사람 뒤에는 누군가가 대신 서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텐데, 그 새로운 세상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12개의 성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2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12개의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주춧돌이 12개가 쭉 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탈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완주한 마띠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이 탈락한 사람이 아니라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해병대 군목을 했잖아요. 그 해병대 훈련소는요, 육군 훈련소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훈련 내용도 그렇지만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해병대에 입대한 이제 훈련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훈병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집 떠나서 뭐 자원에서 오기는 했지만 거기서 훈련 받으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죠.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한 사나흘쯤 지나면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괜히 쓸데없이 내가 괜히 객기를 부려가지고 해병대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모든 그 훈병들을 식당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다 식당에 엎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교관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힘들지? 해병대에 들어와서 훈련받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힘든 사람은 오늘이라도 너희의 그 고통을 당장 끝낼 수 있다. 해병이 되려고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군생활이 아니다. 난 좀 편한 거 원한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라. 너희가 손을 딱 드는 순간에 너희의 고통이 끝난다.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마음껏 잘 수 있다. 힘든 거 억지로 참을 필요 없다. 집에 가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진짜로 손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바로 집으로 가요. 바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해병대예요. 해병대는 고통을 감수할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가. 그게 해병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일단 인사하고 간 친구들한테 면목이 없고요. 이걸 가서 뭐라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낙오된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기수에 다시 들어와요. 네, 다음 기수에 다시 훈련병으로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을 살아봤는데 탈락자로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라고 하고 이제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앞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12명의 이름은요, 그 입학생 명단이에요. 뒤에 나오는 11명의 이름은 뭐죠? 수료자의 명단이죠. 크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료생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완주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학교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뭘 보면 하냐면 탈락자들이 나오는 걸 보죠. 예, 탈락자들이 생겨요. 목회를 하다 보면 탈락자가 생깁니다. 중학교 가고 좀 떨어져 나가고, 고등학교 가서 또 옹창 빠져나가고,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건 대학교 가서 확 빠져나갑니다. 오죽하면 제가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 설교는 고등부에 가서 꼭 하는데, 그 설교는 제목도 바뀌지 않고 본문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대학 가서 망한다. 매년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망한다. 왜? 수도 없이 봤으니까. 대학 가서 교회 떠나고 믿음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12월 마지막 설교, 젊은이 교회 청년부로 올려보내면서 마지막 한 설교는 대학 가서 망한다예요. 그렇게 탈락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받을 칭찬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며 살았는지 그런 것도 칭찬받겠죠. 그런데 최고의 상이 완주예요. 마라톤은 1등 못해도 골인만 하면 영광을 얻는 거죠.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가 완전히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그 느낌을 좀 설명하려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신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와서 대학원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입학할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있죠. 같이 들어온 친구들,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들이 다 같이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학교는 같이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 아닌 것 같아. 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다른 학교로 가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졸업을 같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 목회하는 건 아니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목회를 시작해 봤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회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유기성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수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교 때 같이 들어왔던 친구 하나가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병을 가셨죠. 그분은 신학교를 나오기는 했는데 목회를 안 하시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잘 벌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에 들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삶이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형편이신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그렇게 문병을 가니까 보고 그러시더래요. 유 목사 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 내가 진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서야 내가 확실히 알았어. 나 이제 일어나서 나가면 목회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다시 목회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 병 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나가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병에서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나 그렇게 믿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셨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입학생 명단에는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하고 사업하고 또 성공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평생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니 여러분, 좀 못 가지고 못 입고 느리고 더디고 남만 못한 것처럼 보여도 부르심에 완주하는 인생이 복된 것이죠. 그 인생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제 제자들이 완주해 나가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주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완주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료자들, 마띠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수료자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완주하기 진짜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배교하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라, 이런 위협을 엄청나게 당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일하시는 이지선 집사님, 그 대학교 졸업하던 해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 구해주시고 살려주셔서 지금은 이대 교수까지 되셨는데, 이지선 집사님 책 중에 세 번째 책에 보면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던 시절에 뉴욕 마라톤에 나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지선 집사님이 그 홍보대사로 있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상 환자들 치료해주는 그 재단이거든요. 그 재단에서 우리 재단을 좀 홍보해 주십사 해서 뉴욕 마라톤에 나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집사님 달리기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난감한데 뭐라고 재단에서 얘기했냐면, 그냥 출발만 하시면 된다,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된다, 그냥 조금 뛰다가 그냥 좀 들어오시면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대회 당일에 이제 뛸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참가를 했는데 주머니에는 뭐 가지고 가셨을까요? 교통카드요. 조금 가다가 빠져가지고 돌아와야 되니까 교통카드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같이 그 재단에서 함께 마라톤에 나간 일행들은 벌써 앞서서 뛰어나갔고 본인은 이제 혼자 되어서 뛰고 걷고 이러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디서 돌아가야 되지? 어디서 나와야 되지? 이게 좀 가늠이 잘 안 되죠. 오늘 너 10km를 지나고 15km를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응원하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21km를 왔어요. 절반을 온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한 절반쯤 했으면 집에 가자,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만 하죠.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맨하탄에 들어가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 마라톤 할 때는 맨하탄에 들어가면 막 사람 인파도 많고 거의 축제 현장이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이렇게 식전 행사 같은 거고 맨하탄이 진짜 무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럼 맨하탄까지만 가자. 그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맨하탄까지 갔어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스로 맨하탄에 들어오니 다리를 절뚝거렸다. 너무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바나나를 건네주시며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여 줬다. 그거 먹고 또 몇 발자국을 뗐다. 내 옷에 붙은 작은 태극기를 보고 누가 고 코리아를 외쳤다. 또 몇 걸음 더 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하는지 알 것 같았다. 너무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만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10km가 넘게 더 가야 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거의 다 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했다. 거짓말에 가까운 희망에 기대어 또 한 번 발걸음을 뗐다. 가을 저녁은 빠르게 찾아왔다. 해가 넘어가자 길에 응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중간중간 경찰들만 한 명씩 서 있었다.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만났다. 어떤 여자분이 센트럴파크 북쪽 입구에서 이지선 파이팅, 푸르메 재단 파이팅이라고 쓴 노란 피켓을 들고 계셨다. 전날 내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는 기사를 보고 응원하러 오신 것이다.
25km 지점에서 나를 열심히 불렀는데 못 들길래 급히 응원 피켓을 만들어 와서 35km 지점에서 기다리었다고 하셨다. 내가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몇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다. 정말 고마웠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거기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응원해준 그분께 내가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발걸음을 뗐는데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다. 다리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 다리가 쭉쭉 뻗어졌다. 결국 그 대단한 응원의 힘으로 7시간 22분 26초라는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걸어 나가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귀하다. 힘내라. 다 왔다, 다 왔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다 왔다는 말. 다 왔다, 다 왔다. 힘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완주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만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완주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완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완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 저 좀 보세요.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네, 나갔다가도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완주입니다. 할렐루야. 완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완주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으나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완주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완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들 만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